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그저 메마르고 추상적인 문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눈과 같이 희어졌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셨고 그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감히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지고 깨어졌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입술의 모든 말과 걸음의 행함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포장하기 위한 위선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며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이며 영광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은 가족의 식사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살과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새삼스럽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몫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은먼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지던 무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